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넷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다윗을 통하여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시면 갑자기 정신적인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신 분이 사무엘 선지자이고 자신의 대관식에 직례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까지도 도망자 신세인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나라로 망명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27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굴의 탈을 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위선의 탈을 씁니다. 10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거짓의 탈을 썼습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그슬과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과 겐 지역을 공격하였다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고 추락하였습니다. 28장 2절을 보시면 왕의 경원이 됩니다. 그리고 29장 4절을 보시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진짜 망명인지 가짜 망명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9장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등 곧 떠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전쟁터에서 쫓겨났습니다. 30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목숨이라도 살겠다고 망명왔는데 달랑 자기 목숨만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하나 믿고 따르던 부하들의 가족들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백성들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렸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 따라왔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식들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식들도 다 잡혀갔는데 다윗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극적인 상황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싫어지면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에게도 블레셋 왕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신과 생사를 같이하며 자신이 거둔 부하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본문 6절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살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도달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본문 6절 중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기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르다, 좁혀지다, 묵다, 위험한 지경에 처해지다, 답답하다, 포위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충성했던 직장에서 배신을 당하면 원망하며 돌을 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다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분은 친구도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담대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